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큰일 났네요.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네요. 참 큰일 났네 진짜. 4월 4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오픈일을 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그 시점에 교회가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게을러지지 마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읽고 바로 끄려고 했던 친구 끄지 말고 현서 끄지 말고 일단 영상 한 편 보고 가죠. 이번 주에 우리 저번 주에 약속했던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서 학생들 만나는 영상을 좀 찍었는데요. 목요일 날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네, 이번 주는 좀 제가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연락하면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오늘 설교 말씀 나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답이 없는 이야기. 답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좀 간단하죠. 지난번에 아버지로부터 노여움을 받고 도망갔던 그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에게 용서받는 과정,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이
두 가지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의 다윗, 이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용서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입장, 그 선택,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죄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 공의의 왕으로서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그 어떤 답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이 답이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죄인의 그 사이에서 서로 답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입장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니까 용서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함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고 왕은 곧 재판자,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보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저는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저는 아들이 낳은 똥까지 사랑하진 않습니다. 요즘에 아들이 유아식으로 바꾸고 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냄새가 심해요. 진짜 심해. 냄새가 생각이 나네. 근데 아들이 똥을 싼 다음에 그 똥, 물론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그 똥을 막 만지면서 온몸에 똥 범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안아달라고 그래요. 제가 안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못 안으면, 그걸 안지 못하면 제가 아버지로서 사랑이 부족한 건가요? 아들의 그 똥까지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동은 그 똥을 깨끗이 씻기는 겁니다. 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아들을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아들을 씻겨야 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씻기고 안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죄를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이 짓는 죄란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분노와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게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간과하죠. 내가 짓는 죄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있는 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기독교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지만 절대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며 충족시키시며 행하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항상 듣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완벽한 공의를 세우셨죠. 죄를 절대 그대로 넘기시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며 받아주시는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한 공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많이 강조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죄에 대한 극렬한 처벌, 죄에 대한 끔찍한 형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 그 값이 싸구려가 된 듯 합니다. 그냥 누구나 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으면 그냥 다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실되게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내가 언제든지 그냥 쉽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입으로 흉내낸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는 놀라운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인터넷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았던 그 영수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몇백만 원의 치료비더라고요. 근데 본인 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원이었습니다. 자, 공짜로 치료받았다고 해서 이 치료의 값어치가 공짜인가요? 영원인가요?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치료 못 받아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값인데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특혜로,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값어치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죠. 비록 내가 공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그렇습니다. 정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선행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쉽죠? 예, 쉬워요. 근데 쉽다고 해서 그 값어치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그 값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는 크시거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지나치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너무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해서 마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발견하고 처벌하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만홀히 행동하는 게 너무 쉽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모욕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인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치료를 받는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대한민국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절대 십자가의 구원을 쉽게 보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쉬운 사람은, 복음이 쉬운 사람은 절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 쉬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쉬우십니까?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매 주일마다 듣던 설교의 내용은 결국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게 쉬우십니까? 가볍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가 가벼운 사람은 신앙생활이 가벼워지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도 가벼워지고요. 삶의 자세도 가볍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절대 성도에게 가볍게 할 수 없죠. 신앙생활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 가볍게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정말 무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삶이죠. 간곡히 바라건대 십자가의 무게를 깨달을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